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학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 교회학교 제가 일을 시작했는데, 아니 이 설교 맡으신 선생님들이 설교를 준비를 안 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아침에 갑자기 신학교 가지 않았냐, 전도사지 않냐, 내가 준비를 안 해왔으니 설교를 해라. 뜬금없이 설교를 그때 신학생부터 1학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뭘 알아요? 그러니까 당장 제가 어렸을 때 배워서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만 그냥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의 버릇이 되었는지 저는 언제나 설교할 때 성경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렇게 가끔 어쩌다가 어른들 앞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저는 늘 성경 말씀, 성경 이야기를 먼저 전하고 그 이야기에서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앞부분이 늘 고민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눈빛을 보면 알아요. 이분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눈빛을 보면 압니다. 근데 눈빛이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 라는 그런 눈빛인 거예요. 제가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만 그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 말씀 아는 게 더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마음을 한참 가지고 있던 어느 시절,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 어떤 사역을 하던 시절에, 그때 제가 자주 보던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라고. 거기에 특별히 위조 지폐 구분하시는 달인이 등장해요. 그 PD가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위조 지폐를 그렇게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위조 지폐가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달인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게 저의 가슴을 쳤습니다. 뭐였냐면, 이 위조 지폐 구분하시는 달인이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를 않는데요. 위조하는 사람들이 어떤 종이를 쓰고 어떤 잉크를 쓰고 어떻게 뭐 하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이걸 연구하지를 않는데요. 이 달인은 줄곧 진짜 지폐만 열심히 쳐다본다는 거예요. 만져보고 냄새도 맡아보고 맛도 보고 어떤 무늬가 있는지 돋보기를 현미경을 들고서 쭉 살펴보고 그것만 한대요. 딴 걸 보질 않는답니다. 진짜 돈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걸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할 것은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펼치느냐, 잘못된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되어 가느냐를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많이 나오겠지만, 유튜브에도 보면 신천지에 빠졌다가 빠져나온 사람들, 그 대부분 고백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기 시작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를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신천지에서 2인자 자리에까지 앉았던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어서 한번 성경을 보자. 성경책을 보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아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좀 더 애를 쓰자면 에피소드 하나, 이야기 하나, 구절 하나를 좀 더 파고 들어가야겠지만 그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일단은 한 장씩 이렇게 해나가는 겁니다.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사사 입다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산간 지역입니다. 모세 시절에 아모리인들을 쫓아내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나누어 주었던 그 땅 중에 일부, 거기가 길르앗입니다. 므낫세 자손 중에서도 마길의 아들 길르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길르앗의 자손들이 모여 살았다라고 해서 길르앗이라는 지명을 갖게 됩니다. 입다는 애초부터 성경의 큰 용사라고 그렇게 인정될 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기는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입다를 경계했습니다. 성경은 입다의 어머니를 기생이라고 알려줍니다. 다시 말해서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정부인은커녕 첩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정식으로 결혼했을 리는 없고 어떤 방식으로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인정되었는지 논란의 여지가 굉장히 많은 사람, 그가 입다입니다. 형제들이 입다를 자기의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을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런데 큰 용사이기까지 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를 아들로 인정하기는 했으니 형제로 받아들이기는 했는데 게다가 그런 입다가 큰 용사이기까지 했으니 야, 잘하면 입다가 우리 가문을 이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걱정을 하게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입다를 쫓아냅니다. 너는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이어받을 얻을 어떤 분깃도 없어. 쫓아내버립니다. 입다의 용사라는 능력은 형제들에게 단지 위협이었을 뿐 별다른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쫓아낼 빌미가 되었을 뿐이지요. 형제들은 그저 제목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했을 뿐입니다. 형제들은 입다를 쫓아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11장 2절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잇지 못하리라. 이 말 속에 형제들의 마음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시기, 질투, 차별, 적대 등등 참 못났습니다. 비록 쫓겨나기는 했으나 큰 용사인 입다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입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은 그들을 성경은 잡류라고 표현했습니다. 잡류. 성경 중에 하나인 영어 성경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 잡류를 풀어 썼는데 뭐라고 쓰냐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먹고는 살잖아요. 돈은 벌잖아요. 어떻게 벌었다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잡류라고 부를 수밖에요. 그냥 건실한 노동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도적대. 입다는 한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파나 가문 중심의 사회에서 지파나 가문에 속해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파에서 쫓겨났으니까 무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선교지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캄보디아나 어디 가면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99%가 불교도인데 아니면 99%가 이슬람인데 1%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자기 지역사회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대단한 박해를 받아도 그들은 믿음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그들의 믿음, 목숨을 거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입다도 자기가 살던 사회에서 쫓겨났으니 무엇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도적대 생활인 거죠. 그 입다 주변에 모여든 사람들도 별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대단한 용사이기는 했으나 그냥 사회에서 버려진 사람, 그가 입다입니다. 입다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그것 때문에 그를 변명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가 불법을 행했다는 건 너무나 명백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해서 쫓아내면, 배척하면 그는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며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사회 문제를 줄이는 근본 방법 중 하나는 반드시 차별을 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는 일이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은 나와 달라. 나와 다른 피부색, 나와 다른 사고방식, 나와 다른 삶을 살고 있어. 그러니 혐오해도 돼, 미워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순간 분열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도 불거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사랑이라는 빛 외에는 아무것도 지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을 줄 알아야 해요.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너 내가 싫어하니까 잘라내고 미워하고 몰아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품어 안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뭔가 도움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해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그냥 단순히 불쌍히 여기라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회 전체까지는 아니라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주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걸 겁니다. 아무리 의롭고 아무리 대단해도 사랑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리 의로운 잣대를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뭔가를 가지고 이야기해도 사랑이라는 게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주장할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쳐야 해요. 가슴이 아파야 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입다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쫓아내는 사람만 있을 뿐이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쫓겨난 입다가 나름 어느 정도 세력을 만듭니다. 개인적인 능력도 있었고 또 찾아오는 사람도 이렇게 함께 힘을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세력을 이루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에 암몬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갑자기 위기가 닥쳐와요. 그 암몬 자손의 그 군대를 처음으로 마주해야 할 길르앗 장로들은
대책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싸우러 나갈까? 이 군대를 누가 이끌고 나갈까? 대책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대책이 참 놀랐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세운 대책,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은 장군이 누구였냐면 입다, 자기들이 버린 입다입니다. 자기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 사회적으로 배척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린 그 사람, 도적 입다, 그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우리 군대를 이끌어달라고 그에게 청합니다. 길르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진심이라고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저들의 장관이 되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 승리한다면 저들이 자기들 지파에 자기를 입다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입다가 이야기합니다. 거절해요. 나 안 하겠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재차 이야기합니다. 아니. 너를 단순히 쓰고 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길르앗의 머리가 되죠. 이 길르앗을 이끄는 지파장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장로의 반열에 세워주겠다는 게 아니라 길르앗의 우두머리로 입다 당신을 세워줄 테니까 우리를 위해서 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 싸워줘 라고 그렇게 청하게 됩니다. 입다는 이 말을 들고 나아갑니다. 길르앗의 장로들 그 태도를 보면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전형적인 예를 보여줍니다. 길르앗의 장로들 이렇게 뻔뻔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길르앗의 장로들이 여호와께 무릎을 꿇고 간구한 결과로 입다를 찾아갔을까요? 아니면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상의를 하다가 입다를 찾아간 걸까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여쭈었다는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머리를 맞댔던 것 같습니다. 그 대책이 입다예요. 그런데 조금은 놀랍게도 입다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고 미스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이 모든 이야기를 고합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은 여호와께 구했다는 모습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들고 입다는 여호와를 찾아가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사기의 핵심, 사사기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살았다라는 게 사사기의 핵심이라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을 붙들고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쫓아낸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의 제안을 여호와 앞에 아뢰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고 그리고 깨뜨리지 못할 언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가기 전에 여호와께 간구했다는 말씀이 전혀 없으니 그렇죠?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받은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들 중에 한 가문 길르앗. 그런데 그 장로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하지를 않았고 오히려 입다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이들이, 혹은 교회에 다닌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삶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를 않는다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다니는 척만 하고 있다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은 아닐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길르앗의 장로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여호와 앞에서 언약까지 맺은 입다는 본격적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 앞서, 막 이렇게 암몬과 마주치기에 앞서 한 가지 서원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11장 30절 31절,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을 때 나를 맞아주는 첫 번째 사람, 그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한 서원이고, 이 서원의 결과 딸이 환영하며 나오는 바람에 딸을 드렸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충격이지만, 저는 이 서원 자체부터가 충격입니다. 왜냐고요? 성경 어디를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지. 물론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진 건 이삭이 아니라 예비되어 있던 수량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한 번은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겠군요. 단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입다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게 딸이었다는 것 때문에 입다는 충격을 받았고, 우리도 충격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저는 이 서원 자체가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이 무엇인지, 그 명령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해요.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 그 인신 공양을 하는 풍습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받지 않으셨지만 다른 민족, 다른 종교에서는 인신 공양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가장 최고의 제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열왕기서를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왕 중에 하나도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을 제물로 바칠 생각조차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입다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여호와를 찾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입다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입다의 딸이 처녀의 몸으로 죽었다는 것 때문에 슬퍼했겠지만, 그것 때문에 매년 그 죽음을 슬퍼하고 기렸겠지만, 정작 그들이 슬퍼하며 기려야 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야 하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교황이라는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당시에 사회, 문화, 정치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는 있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거든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지,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우리 그 교회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걸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오늘날의 교회는 개혁의 대상일 뿐 참되고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에 서서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아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뿌려진 소금으로, 이 땅에 세워놓은 등불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을 새롭게 하고 온전하게 할 소금으로, 이 땅을 밝힐 빛으로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으신, 뿌려놓으신 소금과 빛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대로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들은 그렇게 쭉 살아가셔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이 시간 달라져야 합니다. 기념이라는 건 옛날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걸 회상하기만 해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그 정신을 본받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겁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받았던 그 성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성찬의 의미가 이겁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받는 그 심정으로 그 피와 살을 받아서 오늘 내가 그리스도처럼 살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입다가 주님을 찾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주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인 건 아닌지, 주님 우리를 온전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주의 뜻대로 바르고 분명하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